있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제가 7절까지 읽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목적 또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로 기쁨이 하나님 앞에 되는 것과 우리 존재 이상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행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기뻐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 제 마음 중심에 자문해 보았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연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선뜻 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의 동일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그럼 뭐가 부족할까? 그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심령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기쁨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마음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반드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결국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바울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2000년이 흐른 가마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목적이자 또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견지하는 것이죠.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거룩함을 구별됨, 이 세상과는 다른 성분의 존재,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생부터가 다른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룩함은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그리고 세속적인,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구별됨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삶에서 가장 내가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성을 도드라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사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집사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받은 직분이 교회에서 준 거룩한 직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그 정체성이 분명히 어떤 우리의 직분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인 가치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성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성경 지키고 교회만 온다고 해서 거룩성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속적 가치에 반하는 성경적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뭐냐?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의 변화, 그리고 사고방식의 변화, 삶에 대해서 중심에서 가장 내가 사모하는 것, 최우선의 최고봉으로 놓고 있는 것들. 그러므로 거룩성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요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겉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내 삶의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도 결국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성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깊고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어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거룩성을 표방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헬라말로 파리사이오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리사이오스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구약의 페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페루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리하다, 뭘로 걸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사이오스는 어떤 그룹이에요? 분리된 자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한 어떤 구제 사역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 선지자 비슷한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회칠한 무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은 겉으로는 뭐예요? 아주 페인트 칠해놔가지고 깔끔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겉은 깔끔한 무덤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거짓 거룩함을 이렇게 회칠한 무덤에 빗대어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라 한들, 그들이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한들,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거룩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졌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까? 그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특성, 또 이민사회의 특성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지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나 들어보셨어요? 이민 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이 바나나는 어때요? 겉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근데 까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죠.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이 바나나라는 별명의 어떻게 보면 그 모습과 한국인 2세의 모습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황인종입니다.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까보면 뭐예요? 백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은 뭐냐면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생김새가 같은 모습이지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한국말이 안 돼요. 한국말을 떠나서 뭐예요? 행동도 현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완전히 사상과 추구하는 바와 문화는 다 현지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바나나가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드문데 있어요. 존재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땅에서 태어났는데 한국말 잘해요. 한글도 곧잘 써요. 그리고 아주 예의가 바른 전형적인 한국 아이예요. 한국에다 데려다 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치된 아이들이 누구의 손에 길려져요? 할머니 손에 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뭐예요? 현지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한국말 해요. 경상도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사투리까지 배워요. 덤으로 뭐예요? 음식도 현지 음식 해요? 못해요? 못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정서를 할머니로부터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한인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저귀 찰 때부터 이런 금요기도에 뭐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찬양 듣고 한국 찬송 부르고 한국말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바나나가 아닌 오리지널 한국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면에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거룩성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거룩을 강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거룩이 강화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거룩성이 더욱더 견고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축만 강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또 다른 축은 어떤 축인가? 수평적 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거룩성은 더욱더 완결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날 땅끝이라고 합니다. 네, 힘들죠. 가족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도 협박을 했다가 알르고 달래봤다가 그래도 결국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단 하나예요. 바로 관계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 우리 아들하고 관계 좋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피상적인 관계예요? 그냥 어머니와 아들의 그냥 피상적인 관계인 겁니다. 제가 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깊이 아는 단계입니다. 깊이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상처, 아픔과 고통까지도 깊이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으셔서 예배당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하는 말 같죠? 아니요. 성경,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말이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을 잘 안다는, 하나님을 아는 친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안다고 할 때 이 헬라말 에이도, 구약으로 이 말이 바뀌면 어떤 말이에요? 그 유명한 야다입니다. 야다는요, 우리가 아는 그냥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하고 한 밥 먹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깊숙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성향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을 색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마치 한 20년 30년 다 알아서 눈빛만 봐도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캐치해낼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야다, 에이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흐트러지고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 거룩성은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친밀한 거룩성과 관계가 유지될 때 결국은 그것이 수평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의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거룩성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룩성을 생각하는 만큼 수평적인 관계의 거룩성에 무게중심을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위축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누구나 가고 싶은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이 혼탁하고 정말 삭막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영롱한 빛으로 빛날 겁니다. 왜요? 어디서도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보다도 더욱더 구별된 그런 공동체로 우뚝 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망가뜨리는가? 이 거룩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나오는데요. 자, 저렇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뭐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룩성에서 잠깐 발을 헛디뎌서 실족해서 시험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는가? 주범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거룩에 바로 이어서 빗대어 나오는 음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음란은 뭔가? 헬라말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음란물, 포르노그래피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청소년들과 지금 많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음란물들, 이것이 바로 포르노그래피, 포르네이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정말 청소년부터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는 그 음란물들,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뭐를 자극하는 거예요? 귀를 자극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바로 눈을 자극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음란, 포르네이아는 뭐를 자극하는 것인가? 무엇이 결국 거룩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가? 바로 단 하나,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안목의 적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맞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죄를 이어주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린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악한 죄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보게 되면, 또 유혹적인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내면의 것과 죄성인 것과 딱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다는 것, 무엇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집어넣고 있느냐와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만큼은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미디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신 핸드폰만 열어도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미디어, 영상 매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거룩성에 유익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쌓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꾸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이 노출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점차 우리 안에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죄된 본성과 딱 맞닥뜨려서 연결되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하여 따먹은 하와처럼 말이죠. 그 죄악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 이러한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본문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부작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욕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토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파토스, 파토낸다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파토스란 말입니다. 근데 이 파토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패션입니다. 패션. 패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패션은 열정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상반된 의미가 뭐예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멜 깁선이 만든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뭐에 대한 주제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패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언급한 지금 5절에서 이 세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 의미일까요? 부정적 의미일까요?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한 걸로 봐서 부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의 파토스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러한 끊어버릴 수 없는 욕망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욕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식으로 수면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그 다음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분수를 넘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욕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에 기반한 욕망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모든 것은 다 효율과 생산성으로 해서 무제한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통장 안에 10억을 예치해 놓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100이면 100 만족 못할 겁니다. 어유, 부자시네요. 아니, 20억을 통장에 넣고 계시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부자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부자 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죄된 욕망에서 기반한 겁니다. 100억을 갖다 놔도 만족 못합니다. 1000억을 벌어도 거기서 도저히 만족을 못합니다. 끝까지 확장합니다. 무제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사회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해요? 바로 이것을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걸 단적인 예로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별로 학생들에게 인기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대인관계 별로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전교 1등이면 됩니다. 맞죠? 전교 1등 하면 인정해 줍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알겠어요. 저학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이 오히려 인기가 있어요. 근데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어떤 애들이 인정받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아요. 아무리 성격이 안 좋아도, 좀 이상한 애라 할지라도 결과가 탑을 찍게 되면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가도 상관없어요. 이기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회식을 가도 회식 자리 빼지면서 얘기한다면서요. 그 회식 비용 나중에 저 달라고. 네. 이 정도로 개념을 놓고 다니는 회사원들도 뭐만 있으면 돼요? 결과와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결과와 실적만 있으면 인정해주는 우수사원으로 회사에서 너무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분수를 넘어선 끝도 없는 생산성과 효율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참 치부를 드러내기 쉽지 않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까? 부흥시키는 목사님입니다. 자,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부흥을 시켜놓겠죠. 그러나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럼 부흥이 안 되고 오히려 성도가 줄어드는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에요? 능력 없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를 구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효율성과 생산성이 지배적으로 가치로 자리 잡게 될 때요, 그 사회에 병폐가 생깁니다. 그 병폐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합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가 되고 삭막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빌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의 말씀을 빌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분수를 넘게 되면서 결국은 형제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인간적인 처사,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대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세속 사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붙잡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항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혁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프로테스트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저항이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속적인 기류와 흐름에 저항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우직하게 붙든 사람들이 시작한 그 개혁, 그 저항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스피릿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본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에 대할 줄을 알고,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답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설거지도 해줍니다. 요즘 MZ세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아 같이 해야 됩니다. 기저귀도 갈고 젖병도 물리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아빠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등하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구약에서 숫자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만 숫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동등된 사회 지휘권을 유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파격인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그 행적과 준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저항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 저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여러분,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컴퍼니. 이런 컴퍼니라는 단어를 아시죠? 영어로 하면 회사입니다. 회사를 보통 컴퍼니라고 하죠. 근데 이 컴퍼니라는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컴퍼니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 참 언어 공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라틴어에서 파생된 게 불어인데요, 그 불어에서 나온 말이 컴퍼니입니다. 이 꽁과 빠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꽁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영어로 같이, 함께. 그리고 빠느는 빵이에요. 다시 말해서 빵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빵을 나누는 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거죠. 한솥밥 먹는 사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솥밥 먹는 사이. 그래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컴퍼니, 같이 빵을 나누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회사를 컴퍼니라고도 하지만 동행자, 같은 일행을 컴퍼니라고도 합니다. 네, 거기서 유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 다시 말해서 한솥밥을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가족입니다. 어떤 이해관계, 이해타산이 필요 없는 가족입니다. 제일 필요가 없는, 능력이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가족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혈연관계, 끈끈한 관계,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조건을 초월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컴퍼니, 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의 뒤집어짐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 시대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의 멸망을 향해 치닫는 모든 죄악된 기류에 역류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항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드라지게 우리를 구별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때 힘을 얻습니까? 교회가 어느 때 가장 강성해지고 강력해집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주류 세력에 저항해서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할 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한마음 한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컴퍼니 하면서 가는 사이,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칠흑 같은 어두움에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등경의 빛을 환하게 그 동네를 비출 수 있도록 밖으로 끌어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 우리가 서 있는 그 회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고수하며 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과 효율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섬김의 눈으로 볼 것이고, 겉모습이 어떻든 사람들은 겉모습에 치중한다고 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영혼을 보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그곳이 일파만파 아름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맛을 냈고 찬란하게 빛나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한 명령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성, 이 존귀한 선물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온전한 거룩성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목적과 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컴패니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